아이고 어르신 여기서 쌈짓돈을 다 털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요? 비켜보셔요. 으스스한 뒷골목 투전판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백리파 무리의 비열한 속임수에 당해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초라한 노인.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살피러 자맹을 나온 조선의 임금이 진명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찰나에 콧물을 훌쩍이며 나타나 백리파 무리의 판돈을 통쾌하게 싹쓸이해버린 거지. 청년 강선우. 하지만 때 묻은 얼굴 뒤에 숨겨진 청년의 진짜 정체는 훗날 옥좌에 앉은 임금 이진명마저 경악하게 만드는데, 과연 이 거짓 청년은 누구이길래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일까요? 매운 칼바람이 도성 저작거리를 휩쓸던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퍽하는 둔탁한 파여름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 더러운 미치광이 노마 어딜 감히 양반 행차하시는데 길을 막느냐. 백리파 소속 월패의 굵은 몽둥이가 해진 누더기를 걸친 사내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군 사내는 머리에 지푸라기를 잔뜩 꽂고 얼굴에는 시커먼 수검정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강선우라 부르는 거지 바보였습니다. 강선우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면서도 아픈 내색은커녕 해벌쭉 웃으며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백리파 무리가 침을 뱉고 조롱하며 발길질을 퍼부었지만 강선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실없이 손뼉만 쳤습니다. 그 모욕적인 짓밟림 속에서 강선우의 시선은 오직 흙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 먹다 버린 차갑게 식은 고기전 한 조각에 꽂혀 있었습니다. 강선우는 짐승처럼 재빨리 기어가 그 고기전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왈패 하나가 더럽다며 강선우의 명치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번쩍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선우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품속의 고기전만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뼈를 깎는 수모 속에서 강선우는 속으로 뜨거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바보 흉내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할머니 박덕심의 간절한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내 새끼 선우야, 남들 앞에서는 절대 내 똑똑함을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바보처럼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한단다. 그것이 이 할미의 유일한 소원이다. 강선우는 할머니 박덕심이 왜 그토록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숨기려 하는지 연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자신을 거두어준 박덕심의 눈물이기에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강선우는 멍든 배를 움켜쥐고 품속의 고기전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박덕심의 입에 이 고기 한 점을 넣어드릴 생각에 터진 입술 사이로 그제야 진짜 다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성 밖 후미진 빈민촌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에서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방구석에 박덕심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두 손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굽은 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덕심의 무릎 위에는 눈이 부시도록 붉은 명주 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명가 부인의 사람들이 사정하여 맡긴 매우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워 옷을 지어 올려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친 보리쌀 한 줌뿐이었지만 박덕심은 바늘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강선우를 굶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곱아버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날카로운 바늘귀가 손톱 밑을 깊숙이 찌르고 말았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맺히며 비단 위로 떨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박덕심은 기겁하며 황급히 자신의 입술로 핏방울을 빨아 삼켰습니다. 피비린내가 입안에 진동했으나 혹시라도 비단을 망쳐 삭슬 받지 못할까봐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졌을 때야 낡은 살인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박덕심은 버선발로 마당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흙범벅이 된 손주 강선우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또 저작거리 백립한 놈들에게 험한 꼴을 당하였느냐며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선우는 얼른 바보 같은 표정을 지우고 늠름하고 맑은 선비의 얼굴로 돌아와 박덕심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오늘은 운수가 좋아. 이렇게 만난 고기전을 얻어왔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라고 말하며 강선우는 꽁꽁 얼어버린 손으로 품속에서 구겨진 전 조각을 꺼내 밀었습니다. 그 착하디 착한 미소에 박덕심은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주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강선우는 바늘에 찔려 핏자국이 가득한 박덕심의 손끝을 보며 속으로 가슴이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사기 그릇에 담긴 묽은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박덕심은 자신의 몫을 절반 이상 덜어내어 강선우의 그릇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습니다. 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숟가락을 다시 떠서 박덕심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모진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독하게 아끼는 두 사람의 다정한 온기가 얼어붙은 방안을 화롯불처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덕심이 잠자리에 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강선우는 구석에 몰래 숨겨둔 낡은 서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낮 동안 백리파에게 짓밟히던 바보 강선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호롱불빛에 반사된 청년의 눈빛은 밤하늘의 샛별처럼 매섭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강선우의 머릿속에는 사서삼경의 깊은 이치가 훤히 꿰뚫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박덕심이 정학봉의 도포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던 덕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당 마당 구석에 선 채로 귀동냥만 하며 천자문을 떼고 학문을 깨친 영특한 기재였던 것입니다.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고 책장을 넘기는 자태에는 억눌러도 숨길 수 없는 당당한 선비의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참혹한 굴욕을 견뎌내어 언젠가 당당히 급제하리라. 그리하여 굽은 등상으로 평생 바느질만 해온 할머니 박덕심에게 가장 따뜻한 비단옷을 지어 올리리라. 강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박덕심이 벽을 향해 돌아누운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등 너머로 느껴지는 손자의 글 읽는 소리에 박덕심의 굽은 등이 어깨 떨렸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 숨어 평생을 강선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원통할 따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끈끈한 사랑과 애달픈 인내가 낡은 초가집의 밤을 묵묵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린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때는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 도성을 무겁게 짓누르던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종로 저작거리, 끄트머리 인적조차 드문 으스스한 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정의 간신당은 연일 태평성대라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도성 안팎으로는 권세가들을 든든한 뒷배로 둔 백리파가 주막마다 은밀한 투전판을 벌여 힘없는 백성들의 피와 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낡은 베옷에 초라한 갓을 푹 눌러쓴 노인 하나가 그 후미진 주막 안쪽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걸박 민초들의 비참한 삶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은밀히 자맹을 나온 조선의 지존 이진명이었습니다.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백리파의 소굴로 최검희마저 물리고 홀로 발을 들였던 참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는 거대한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진명은 투전꾼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 몇 푼을 일부러 잃어주며 판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른 백리파 무리는 낯선 노인의 품속에 두툼한 은자 전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승냥이 때처럼 노인을 애워싼 사내들의 눈빛에 섬뜩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패를 돌리는 백리파의 우두머리 마칠성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교묘했습니다. 평생 궁궐의 권모술수 속에서 살아남은 이진명이 그 얄팍한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을 빙 둘러싸고 퍼런 비수를 만지작거리는 백리파의 살기에 눌려 이진명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단단히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져온 은자를 다 빼앗기는 것은 차라리 가벼운 문제였습니다. 시비가 붙어 멱살잡이라도 당해 용안이 발각된다면 옥좌는 물론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이진명의 주름진 이마에서 차가운 식은땀 한 방울이 턱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피 말리는 긴장감이 주막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주막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리더니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시커먼 형체 하나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에는 지푸라기를 잔뜩 꽂고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인 남루한 차림의 거짓 청년 강선우였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해 얼어붙은 찬밥 덩어리라도 얻어먹을까 하여 주막 주변을 기웃거리던 참이었습니다. 주모가 재수 없는 거지가 들어왔다며 굵은 소금을 뿌리려던 찰나 강선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투전판 한복판에서 진땀을 빼고 있는 초라한 노인 이진명에게 꽂혔습니다. 강선우는 주인의 호통을 요리조리 피하는 척하며 짐승처럼 날랜 몸놀림으로 백리파 무리 사이를 쑥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하라범, 여기서 쌈짓돈을 다 털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요? 거지 청년이 난데없이 판에 끼어들자 백리파 사내들이 험악하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질이 날아올 기세였으나 강선우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진명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백리파의 시선을 교묘히 피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진명을 향해 숯검정이 묻은 얼굴로 장난스러우면서도 은밀한 눈짓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장, 오늘 제 운수가 아주 대통하니 저를 믿고 이 판을 한번 맡겨보시지요. 바보처럼 실없이 웃고 있었지만 이진명의 귓가에 닿는 강선우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백과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진명은 영문도 모른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쥐고 있던 투전패를 강선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선우는 연신 콧물을 훌쩍이며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귀신 같은 눈썰미와 손놀림으로 백리파가 부리는 밑장 빼기 속임수를 역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투전패가 돌 때마다 잃었던 엽전과 은자가 순식간에 이진명의 앞자리로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본전을 고스란히 되찾은 것도 모자라 백리파의 판돈까지 모조리 쓸어 담자 투전꾼들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뒤집힌 우두머리, 마칠성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들려던 아슬아슬한 찰나였습니다. 강선우는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은자 보찜을 낚아채어 이진명의 품에 확 안겼습니다. 아이고 도둑이야, 튀자 하라범. 강선우는 소리를 냅다 지르며 무거운 투전상을 번쩍 들어 백리파 일당의 머리 위로 엎어버렸습니다. 우당탕거리는 굉음과 함께 호롱불이 깨지며 엽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돈을 주우려는 자들과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뒤엉켜 주막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선우는 당황한 이진명의 앙상한 손목을 틀어쥐고 주막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골목을 이리저리 꺾어돌며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이진명의 입에서 거친 단내가 훅 뿜어져 나올 때쯤
인적이 완전히 끊긴 당산나무 아래에 이르러서야 강선우는 잡고 있던 노인의 손목을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이진명이 숨을 헐떡이며 보찜을 고쳐 앉는 사이 강선우는 어느새 세 걸음 뒤로 물러나 널쭉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고개를 든 강선우의 얼굴에는 다시 넋이 나간 미치광이 바보의 미소가 한가득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돈주머니 잘 챙기시고요. 밤길에 호랑이가 물어가도 난 모릅니다요. 강선우는 흙 묻은 엉덩이를 툭툭 털어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어둠 속을 향해 미련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선의 절대 권력자인 이진명은 점차 멀어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미동조차 없이 응시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굽신거렸으나 찰나의 순간 판을 뒤엎어버린 번뜩이는 지략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안심시키던 그 여유로운 눈짓과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던 맹수 같은 눈동자. 그것은 결코 시정배의 것이 아니었지요. 깊은 진흙탕 속에 납작 엎드린 채 때를 기다리는 찬란한 용의 비늘을 훔쳐본 듯한 강렬한 전율이 이진명의 척추를 타고 찌릿하게 흘렀습니다.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골목길에 이진명의 서늘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거기 있느냐.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커다란 당산나무 위에서 거대한 흑표범 한 마리가 뛰어내리듯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흑색 무복으로 몸을 감춘 이 진명의 그림자이자 조선 최고의 비밀 호위무사 최검이었지요. 무사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방금 내 목숨을 구하고 돌아서는 저 거지 청년의 뒤를 밟아라.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감시하여 나에게 보고하거라. 행여나 저 사내의 몸에 생채기 하나라도 나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최검희의 대답은 묵직한 바위처럼 짧고 결연했습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이내 최검희의 몸은 안개가 흩어지듯 신기루처럼 한겨울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하늘에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운 초승달이 도성을 무심하게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감추고 미치광이 바보 행세를 하는 저 비범한 사내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찬란한 옥좌의 군주와 진흙탕 속의 거지, 청년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키니 아슬아슬한 인연은 장차 조선 팔도의 운명을 어디로 흐르게 할까요? 칼바람이 잦아들고 도성 밖 후미진 골목에도 어스름한 봄 기운이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인재를 뽑는 대과 시험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낡은 초가집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그림자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선우는 방 한가운데 단정히 앉아 과거장으로 떠날 초라한 괴나리 보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붓 한 자루와 먹 하나 그리고 거친 보리, 개떡 몇 개가 전부인 가벼운 보찜이었지요. 하지만 강선우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포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평생 자신의 입에 밥을 넣어주느라 등뼈가 굽어버린 박덕심을 정경부인처럼 호강시켜 드리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을 새워 명가 부인회에 비단옷을 짓고 있어야 할 박덕심이 바늘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벽에 우두커니 기대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덕심의 시선은 짐을 싸는 강선우의 늠름한 어깨에 멍하니 닿아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서는 금방이라도 핏방울 같은 눈물이 떨어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내 박덕심이 무거운 입술을 떼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덕심은 강선우를 지나쳐 방구석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바닥의 짚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차갑고 딱딱한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박덕심은 갈라진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바닥의 흙을
짐승같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우가 깜짝 놀라 다가가 만류하려 했지만 박덕심의 억센 손길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게 파인 흙구덩이 속에서 검은 오칠을 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덕심은 그 상자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상자 위로 박덕심의 뜨거운 눈물이 소나깃물처럼 후드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박덕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굳게 잠겨있던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으며 비릿하고 퀴퀴한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십수년의 세월 동안 겹겹이 봉인되어 있던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명주 저고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단의 본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가 검붓고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붉은 피가 아주 깊게 스며들어 화석처럼 굳어버린 끔찍한 피자국이었습니다. 강선우의 두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커다랗게 찢어졌습니다.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박덕심이 갑자기 강선우를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천하디천한 이 늙은 종년이 이제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옛 주인 문성수 대감님의 유품을 바치옵니다. 도련님의 본래 이름은 문시윤이시고 문성수 대감마님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시옵니다. 도련님 늙은 종년이 주인 대감마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덕심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낯선 단어들이 강선우의 귓바퀴를 무참히 파고들었습니다. 강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호칭과 바닥에 엎드린 박덕심의 처절한 곡소리가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덕심은 바닥에 짓무른 이마를 찌으며 피를 토하듯 참혹했던 과거의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우는 핏덩이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잃은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꼿꼿하고 맑은 충신이었던 대감마님의 하나뿐인 귀한 핏줄이자 명문가의 적장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권력을 독차지하려던 간악한 좌의정의 모함으로 가문은 끔찍한 멸문지화의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좌의정이 꾸며낸 거짓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온 집안 사람들이 무참히 도륙당하던 그 핏빛 가득한 밤, 피투성이가 된 대감마님은 절명하셨던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주인 어른은 품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갓난아기를 하녀의 품에 강제로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려달라는 처절한 당부와 함께 자신의 원통한 피를 마시고 자라더라도 반드시 살아남게 해달라는 핏빛 지원을 남기고 대감마님은 억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자 속에 담긴 검붉은 적삼은 바로 그 참혹했던 밤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피투성이 옷이었습니다. 그 핏덩이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도망쳤던 것 많은 하녀가 바로 지금 강선우의 눈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늙은 박덕심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기 위해 도성에서 가장 악취나고 비루한 빈민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상전의 귀한 핏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박덕심은 자신의 등뼈가 어스러지도록 밤낮 없이 남의 옷을 기우며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총명한 도련님의 재기발랄함이 세상에 드러나 간신당의 무리에게 발각될까 두려웠던 그녀는 귀한 핏줄을 일부러 미치광이 거지로 위장시켜 진흙탕을 뒹굴게 했던 것입니다. 몰아치는 진실의 폭포수 앞에선 강선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천한 하녀의 신분으로 오직 주인의 혈육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평생을 온통 갈아넣은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강선우는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가 흙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는 박덕심의 굽은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박덕심이 어찌 나의 종이란 말입니까라며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늘이자 피와 살이 되어주신 유일한 부모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선우의 눈에서 쏟아진 뜨거운 피눈물이 박덕심의 구분 등을 적시며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비좁은 방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이 떠나갈 듯한 처절하고도 거룩한 통곡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선우는 상자 속에 들어있던 핏빛 적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원통한 피냄새가 강선우의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강선우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과에 급제하여 박덕심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겠다던 착한 손자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원수들의 목줄을 끊어놓기 위해 기어 올라온 서슬퍼런 복수기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선우는 피 묻은 적삼을 가슴 깊이 품고 어두운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지신명께 맹세하건대 반드시 대과의 장원 급제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고 저 간악한 간신당 일파의 목을 쳐 저작거리에 내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맹세가 방안을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핏빛 적삼과 함께 찬란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집 지붕 위를 은밀하게 맴도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주막 투전판에서 이 진명의 어명을 받들고 강선우의 뒤를 밟았던 검은 호위무사 최검이었습니다. 기와지붕에 바짝 엎드린 최검이의 날카로운 두 눈동자는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로 인해 경악으로 거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뒹굴던 어리석은 거지 강선우가 사실은 간신당의 모략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충신의 독자였다는 사실은 옥좌에 앉은 이진명마저 뒤흔들 엄청난 파란이었습니다. 이제 피 맺힌 진실을 가슴에 품은 강선우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사지가 절단될지도 모르는 험난한 과거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고 한양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도령의 앞길에 간신당의 독사 같은 시선과 암살자들의 끔찍한 칼날이 어떤 무서운 지옥도를 펼쳐놓게 될까요?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새벽 안개가 도성 밖 빈민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선우 도령은 낡은 괴나리 보찜을 단단히 고쳐매고 차가운 흙길 위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품속 가장 깊은 곳에는 딱딱하게 굳은 아버지의 핏빛 적삼이 서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문지방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하던 늙은 박덕심의 구분 등이 뇌리에 사무치게 어른거렸습니다. 핏덩이인 자신을 거두어 평생을 바친 참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령은 붉어진 눈시울을 꾹 깨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원급제라는 피 맺힌 목표만을 향해 숭례문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가집을 나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왕산 자락을 끼고 도는 으슥한 성곽 및 숲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성문이 열리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령의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차가운 새벽 이슬마저 모두 하얗게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도령이 걷는 이 짧은 길은 결코 순탄하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조선의 권력을 쥔 간악한 간신당, 무리는 지난 10수년 동안 죽은 대감마님의 숨겨진 핏줄을 찾기 위해 독사 같은 사냥개들을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영특한 자질을 숨기고 미치광이 바보 행세를 하며 바닥을 뒹굴었으나 최근 주막 투전판에서 보여준 도령의 비범한 기백이 결국 권세가들의 정보망에 희미한 꼬리를 잡히고만 것입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성곽 및 어두운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마저 일제히 숨을 죽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를 풍기는 섬뜩한 살기가 도령의 사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숲 속에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메마른 낙엽 밟는 소리와 함께 나무 그림자 사이로 시커먼 복면을 쓴 자객 여러 명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달빛에 시퍼렇게 번뜩이는 날 선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성문을 통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당장 저놈의 숨통을 끊어 간신당의 수장께 목을 바쳐라. 우두머리에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그림자들이 이리때처럼 한꺼번에 강선우 도령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서늘한 칼바람이 강선우의 뺨을 매섭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강선우는 괴나리 보찜을 세차게 휘둘러 달려드는 자객의 칼날을 쳐내고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성벽 모퉁이의 돌무더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학봉의 서당에서 귀동량으로 익힌 것이 어찌 얌전한 글공부뿐이었겠습니까? 낡은 병법서에 담긴 이치까지 깊이 통달했던 강선우는 험준한 산비탈과 짙게 깔린 어둠을 훌륭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발밑에 흙모래를 차올려 적들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움켜쥔 채 짐승 같은 기세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색만을 훈련받은 자객들을 맨손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이치는 시퍼런 검기 앞에 강선우의 숨통은 시시각각 조여왔습니다. 끝내 피하지 못한 날카로운 검끝이 강선우의 어깨를 깊숙이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핏줄기가 솟구치며 누더기 같은 삼배옷을 순식간에 붉게 물들였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통증에 눈앞이 아찔해졌으나 강선우는 신음을 삼키며 어금니를 질끈 씹었습니다. 이대로 허망하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자신을 키워낸 유모의 구분 등과 억울하게 눈을 감은 선친의 원통한 넋이 그의 두 다리를 강철처럼 버티게 했습니다. 강선우는 쏟아지는 피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성곽을 따라 이어진 가파른 산비탈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가시덩굴의 살점이 뜯기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쫓는 백리파 무리들의 섬뜩한 발소리가 저승사자의 숨결처럼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도달한 곳은 인왕산 자락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아가리를 벌린 채 죽음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성문은 안개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데 더는 물러설 곳 없는 참혹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독사 같은 웃음소리를 내뱉으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달빛을 받은 수십 개의 칼날이 일제히 강선우의 심장을 겨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선우는 품속의 핏빛 저고리를 꽉 움켜쥐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원수들의 칼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끝에서 과연 강선우는 목숨을 건져 한양의 과거장에 닿을 수 있을까요? 가슴에 원한을 품은 젊은 용의 날개가 도성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이토록 무참히 꺾이고 마는 것일까요?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좌상대감께 바쳐라. 우두머리 마칠성의 잔혹한 호령이 인왕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던 희미한 달빛이 순식간에 시커먼 그림자에 가려졌습니다. 거대한 당산나무 위에서 흑표범 한 마리가 번개처럼 강림하는 듯했습니다. 고막을 찢는 파공음과 함께 사방으로 불꽃이 거세게 튀어올랐습니다. 강선우의 심장을 파고들던 자객들의 얇은 검날이 허공에서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가공할 속도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흑빛 무복으로 몸을 감싼 거구의 사내가 강선우의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번 주막 투전판에서 구광이 진명의 은밀한 언명을 전해 듣고 강선우의 행적을 남모르게 지켜온 조선 최고의 비밀 호위무사 최검이었습니다. 이놈은 또 무엇이냐?
모조리 베어버려라. 당황한 자객들은 악을 쓰며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거미의 검술은 밤하늘을 가르는 서늘한 낙뢰와 같았습니다. 사내의 손에서 시퍼런 검기가 한 번 번뜩일 때마다 짐승 같은 단말마가 터져 나왔고 간신당의 수하들은 가을철 볏짚처럼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허공에는 붉은 핏방울이 소나기처럼 흩뿌려졌습니다. 평생 살인 기술만을 훈련받은 간신당의 무자비한 암살자들조차 국왕의 그림자인 최검이라는 고수 앞에서는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산비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동료들의 참혹한 모습을 본 살아남은 몇몇 자들은 사색이 되어 무기를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최검희는 검에 묻은 선혈을 허공에 무심하게 털어내고는 검집에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에 깊은 자상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선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강선우는 경악으로 물든 눈동자로 이 낯선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신데 죽어가는 제 목숨을 구해주시는 것입니까? 강선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거미는 묵묵히 품속에서 하얀 무명천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 상처부터 동여매십시오. 곧 숭례문이 열릴 것입니다. 최거미의 음성은 깊은 동굴 속의 울림처럼 낮고 묵직했습니다. 강선우는 이 사내가 대체 누구의 명을 받들어 자신을 지키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칠흑 같은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이 살기가 아니라 굳건한 충심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찢어진 어깨를 무명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가시지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필시 과거장에 당도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린 숲을 짐승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거미는 앞장서서 거친 가시덤불을 쳐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선우는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피가 베옷을 흠뻑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강선우는 좁은 방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리던 늙은 할머니 박덕심의 구분 등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쓰러진다면 박덕심의 숭고한 희생마저 영영 진흙탕 속에 묻히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잿빛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웅장한 도성의 성곽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며 굳게 닫혀있던 숭례문에 무거운 성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안은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벌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거미와 강선우는 인파를 헤치고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곳은 온 나라의 인재를 뽑는 대과 시험이 열리는 거대한 궐문 앞이었지요. 최검희는 궐문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선우를 향해 가볍게 묵례를 올렸습니다.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뜻 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최검희는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아침 인파 속으로 환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선우는 최검희가 사라진 빈 골목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생명의 은인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내 강선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과거장의 웅장한 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베옷은 간밤의 사투로 온통 흙먼지와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은 영락없는 거지의 꼴이었지요. 주변에 늘어선 고운 명주 도포를 입은 양반집 자제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강선우의 형형한 눈빛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시비를 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선우는 찢어진 가슴팍 위로 손을 얹어 품속 깊이 간직한 아버지의 핏빛 적삼의 서늘한 감촉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자 억울하게 죽어간 가문 사람들이, 그리고 밤낮으로 자신을 길러낸 박덕심의 애달픈 통곡 소리가 귓가를 쟁하게 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억울한 핏줄이 마침내 이곳에 섰습니다. 강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발걸음을 떼어 당당하게 과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피를 쥐어짜내어 답안지를 써내려갈 이 처절하고 숭고한 붓끝은 과연 이진명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고 간신당의 썩은 목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골문 안 넓게 탁 트인 흙마당에는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선비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봄바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강선우는 찢어지고 핏자국이 엉겨붙은 초라한 베옷을 여미고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인 어깨에서 뜨거운 통증이 욱신거리며 밀려왔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는 강선우의 눈빛은 그 어떤 선비들보다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내 둥둥 심장을 울리는 묵직한 북소리와 함께 거대한 두루마리가 마당 한가운데로 차르륵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굵은 먹물로 적힌 대과 시험의 시제를 본 순간 강선우의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도성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핍박받는 민초를 품어야 하는 군주의 도리를 논하라.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강선우의 뇌리에는 며칠 전 허름한 주막에서 목격했던 투전판의 참혹한 아수라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세가들의 든든한 뒷배를 믿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백리파 무리들, 그리고 그 폭력과 탐욕 앞에 벌벌 떨며 전 재산과 목숨마저 빼앗길 뻔했던 초라한 노인. 그것이 바로 도성에 밝힌 썩어빠진 환부이자 힘없는 백성들이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참혹한 민낯이었습니다. 강선우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투전판에서 만난 그 노인의 절박했던 눈동자와 평생 피눈물로 자신을 키워낸 박덕심 할머니의 구분 등이 붓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눈을 번쩍 뜬 강선우의 붓이 새하얀 화선지 위를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머리로 짜내는 알량하고 화려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 안고 온 아버지가 남긴 핏빛, 적삼의 원혼과 바닥을 뒹굴며 뼈저리게 겪은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을 먹물 삼아 토해낸 절절한 명문장이었습니다. 글자가 채워질 때마다 찢어진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강선우의 붓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중궁궐의 가장 웅장한 정전 앞마당이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쨍한 햇살 아래 눈부신 붉은 홍포를 입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청년이 엎드려 있었지요. 바로 수천 명의 네로라 하는 선비들을 제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쥔 강선우였습니다. 그의 피 묻은 답안지를 읽은 깐깐한 시관들은 모두 무릎을 치며 오열했고 이진명 임금마저 옥좌에서 일어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소문이 궐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장원은 고개를 들어 용안을 마주하라.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듯한 내관의 낭낭한 목소리에 강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1호로봉도 병풍을 뒤로하고 황금빛 옥좌에 앉아있는 조선의 지존, 그 거룩하고 위엄 넘치는 군주를 올려다본 순간 강선우의 숨통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좌에 앉아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진명 임금. 그는 다름 아닌 그날 밤 투전판에서 백리파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진땀을 빼던 바로 그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에 강선우의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진명 임금의 깊은 눈동자에는 강선우를 향한 장난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마치 주막에서 강선우가 노인을 향해 날렸던 그 은밀한 눈짓을 고스란히 돌려주듯 말입니다. 과인은 네가 올린 답안지를 밤새워 읽고 또 읽었다. 네 글 속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아는 진짜 백성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더구나. 임금의 묵직한 음성이 어전에 쩔렁쩔렁 울려 퍼졌습니다. 투전판에서 내 목숨과 보찜을 통째로 구해주었던 그 무서운 기백으로 이제는 썩어 빠진 간신당이 득세하는 이 나라 조선을 구해보지 않겠느냐. 강선우는 터져나오는 경이로움과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금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세게 찧었습니다. 이진명은 옥좌에서 일어나 강선우의 코앞까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그의 굳은 살박인 손바닥 위에 차갑고 묵직한 쇠붙이 하나를 남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붉은 술이 길게 늘어진 은빛 마패였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대신하여 탐관우리들의 목을 거침없이 칠 수 있는 비밀 암행어사의 증표였습니다. 내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역적 좌이정의 숨통을 끊을 증거를 찾아오너라. 내 목숨을 걸고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니. 이진명의 명에 따라 군신간의 뜨겁고 비장한 맹세가 전가간을 팽팽하게 채웠습니다. 드디어 마패를 손에 쥔 강선우의 핏빛 복수극이 그 거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간신당을 향해 어사의 서늘한 칼날은 과연 어떻게 날아들게 될까요? 인적이 닿지 않는 북한산 깊은 골짜기의 깎아질은 기암괴석 사이에는 요새처럼 숨겨진 거대한 장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사 같았지만 담장 너머로는 시퍼런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간신당의 우두머리, 좌이정이 몰래 사병을 기르고 무기를 긁어모으는 영모의 본거지였습니다. 밤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은밀히 모여 도성을 집어삼킬 반역의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지요. 그 장원의 가장 으슥한 뒷담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납작 엎드린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전에서 이진명의 밀명을 받고 곧장 북한산으로 잠입한 강선우였습니다. 화려한 장원 급제의 홍포는 온데간데 없었고 강선우는 다시 밑바닥을 뒹굴던 시절에 해진 누더기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적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때에는 최고의 위장술이었습니다. 장원의 경비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삼엄했습니다. 횃불을 든 무사들이 쉴 새 없이 마당을 오갔습니다. 강선우는 짐승처럼 숨소리마저 죽인 채 순찰조가 지나가는 찰나의 틈을 타담장을 가볍게 타넘었습니다. 처마 밑 짙은 그늘에 몸을 숨긴 강선우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살쾡이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노리는 곳은 좌이정의 거처인 안채였습니다. 강선우는 기와 지붕을 표범처럼 타고 넘어 안채의 뒷창문에 간신히 도달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방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철제 금고가 보였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간신당 대신들의 이름이 붉은 피로 적힌 연판장과 도성 곳곳에 숨겨둔 무기 장부가 들어있는 반역의 심장부였답니다. 강선우는 품속에서 날카로운 단도를 꺼내 문고리를 소리 없이 뜯어냈습니다.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 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드십니다. 길을 열어라.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좌이정이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습니다. 강선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속도로 철제 금고에 자물쇠를 단도로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마자 두툼한 서책과 피로 얼룩진 연판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선우는 문이 열림과 동시에 증거물들을 낚아채어 짐승처럼 날렵하게 천장 위 석가래로 몸을 솟구쳤습니다. 벌컥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의 눈을 한 간신당의 수괴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서진 자물쇠와 텅 빈 금고를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귀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누구냐? 어떤 쥐새끼가 감히 내 방에 숨어들었느냐? 당장 장원을 이 잡듯 뒤져라. 장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징소리가 골짜기를 진동하고 수백 개의 횃불이 대나처럼 밤을 밝혔습니다. 강선우는 천장들보에 납작 엎드린 채 쏟아지는 식은땀을 삼키며 품속의 연판장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만 이진명에게 전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목줄을 당장 끊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겹겹이 포위된 상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장원 앞마당에서 수백 명의 사병들이 도열하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락의 기와 틈새로 내려다보니 갑옷을 입고 시퍼런 장검을 빼든 간신당의 우두머리가 군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밤 당장 궐로 쳐들어가 늙고 무능한 이진명의 목을 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귀영화를 내리리라. 그의 광기 어린 영모 선언에 사병들이 창을 땅에 구르며 짐승 같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반란군이 한양 도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려는 끔찍한 찰나였습니다. 강선우는 다락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벼락처럼 원수들의 정수리를 내리칠 완벽한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강선우는 품속에서 이진명이 하사한 은빛 마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락의 창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 부수며 수백 명의 반란군이 내려다 보이는 안채의 지붕 꼭대기로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우뚝 선 누더기 차림의 산에 그 당당하고 오만한 자태의 진군을 준비하던 사병들과 간신당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지붕 위로 쏠렸습니다. 저 거지놈은 대체 무엇이냐? 당장 활을 쏘아라. 수괴가 악을 쓰며 손가락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선우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려 달빛에 차갑게 반짝이는 마패를 밤하늘을 향해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골짜기를 무너뜨릴 듯한 웅장하고도 무서운 사자후를 터뜨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아버지의 한과 평생 굽은 등뼈로 삭바느질을 하던 늙은 박덕심의 한 맺힌 통곡이 벼락처럼 터져나온 응징의 선고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외침이 메아리치기가 무섭게 사방의 어두운 숲속에서 수백 개의 붉은 횃불이 귀신처럼 일제히 솟아올랐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과 함께 이진명의 정예 군사들이 장원의 담장을 부수고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 선봉에는 강선우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흑빛, 최거미가 한 자루의 흑단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의 서슬 퍼런 기세의 간신당, 무리들은 무기를 떨어뜨리고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영모의 본거지가 이진명의 군사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강선우는 지붕 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간신당, 우두머리의 턱 밑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백은 태산보다 거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이놈은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기에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며 뒷걸음질 치는 간신당,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선우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비틀어 서느라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품속에서 피로 쓴 연판장과 굳게 말라붙은 아버지의 핏빛 적삼을 꺼내어 간신당 우두머리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너를 찢어 죽이기 위해 기어 올라온 강선우라며 내뱉는 강선우의 압도적인 기세가 장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무릎 꿇린 강선우. 과연 이 통쾌한 응징의 한가운데서 간신당의 고막을 찢어놓을 강선우의 진짜 이름과 숨겨진 신부는 어떻게 폭발하게 될까요? 평생을 숨어 산 박덕심의 구분 등은 마침내 그 서러운 한을 풀 수 있을까요? 저 역당의 무리들을 당장 끌어내라. 단 한 놈도 남김없이 참수하여 도성의 내거리에 효수하라. 이진명의 불호령이 웅장한 궐 안에 천둥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들며 백성의 고혈을 짜내던 간신당 무리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퍼런 망나니의 칼춤이 번뜩이고 길고 길었던 악의 무리들은 마침내 핏빛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성에 짙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봄 하늘이 찬란하게 열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도 없는 고요한 편전이었습니다. 이진명은 황금빛 옥좌에서 천천히 걸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선우의 앞으로 다가가 주름진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조선 제1의 충신이었던 내 아비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강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이진명의 깊은 눈동자에는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투전판에서 거지 청년의 눈짓 한 번에 목숨을 구했던 초라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죽은 충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험한 세월을 견뎌낸 젊은 인재를 뼈저리게 아끼는 성군의 자애로운 얼굴뿐이었습니다. 내 아비의 맑은 피가 너를 곧게 살렸고 조모 박덕심을 향한 내 뜨거운 효심이 기어이 이 병든 나라를 구해냈구나. 이진명은 강선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군신간의 딱딱한 예의는 진작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핏줄을 다시 만난 듯 두 사람의 맞잡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전하 씨는 그저 부모의 원한을 갚고 늙은 할머니의 구분 등을 펴드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강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진명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그토록 따뜻한 심성을 가졌기에 백성의 아픔 또한 제 몸처럼 품을 수 있는 법이지. 네 아비의 명예는 이제 완벽히 복권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네 찬미가 간절히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보거라. 임금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강선우는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이진명이 직접 하사한 귀한 비단 상자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장원급제의 화려한 어사와도 권세가 느껴지는 관복도 강선우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단 한 사람, 도성 밖 낡은 초가집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살인문 앞에는 허리가 활처럼 굽은 늙은 박덕심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떠난 손자가 혹여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문지방만 바라보던 참이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푹 꺼진 두 눈에 멀리서 달려오는 늠름한 강선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오메 우리 도련님, 우리 강선우가 오는구나. 박덕심은 신발조차 신지 못한 버선발로 흙바닥을 내달렸습니다. 강선우는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오는 할머니의 굽은 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선우가 왔습니다. 바보 같던 이 선우가 드디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선우는 핏줄보다 더 진한 진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덕심 역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으로 손자의 넓은 등을 쓸어내리며 오열했습니다. 억울하게 숨을 거둔 대감마님의 한도 평생을 숨어 살며 떨어야 했던 두 사람의 모진 세월도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강선우는 방 안으로 박덕심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곱고 영롱한 옥색 비단 한복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비단 옷만 지어 올리며 피땀을 흘렸던 할머니를 위해 강선우가 이진명에게 눈물로 청하여 받아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강선우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옥색 비단 저고리를 박덕심의 굽은 어깨 위에 살포시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 기억 속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게 어머니는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바늘귀에 찔려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박덕심의 거친 손끝에 물결처럼 부드러운 옥색 비단이 사르르 닿았습니다. 그 황홀한 촉감에 박덕심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다시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천한년이 어찌 이런 귀한 옷을 입사옵니까? 이제 죽어서 옛 대감마님을 뵈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강선우는 박덕심의 핏기 없는 주름진 두 손을 자신의 뺨에 꼭 가져다 대었습니다. 종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작거리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와도 제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주시던 당신은 저의 유일한 할머니이십니다. 이 고운 옥색 비단을 입으시고 부디 제 곁에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좁고 남루한 초가집방 안은 어느새 두 사람의 참된 눈물과 다정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험난했던 가시밭길을 지나온 늙은 박덕심의 구분 등 위로 옥색 비단이 찬란한 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핏빛 어린 통쾌한 복수는 끝을 맺었고 서로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손자의 지독한 사랑만이 그곳에 따스하게 남았습니다. 훗날 강선우는 벼슬길에 올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정승이 되었고 고운 옥색 비단을 입은 박덕심은 그 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의 더섭음과 핏줄보다 진한 헌신이 빚어낸 이 눈물겨운 야담은 오늘 밤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도록 식지 않는 따뜻한 화롯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광이 바보 행세를 했던 늙은 박덕심의 피 맺힌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말단 하녀였지만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지체 높은 마님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반대로 옥좌에 앉은 이진명조차 진흙탕 속을 뒹굴던 거짓 청년. 강선우의 맑은 중심을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이 애달픈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가슴에 남겨주는 깊은 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진짜 됨됨이와 가치는 결코 타고난 신분이나 번듯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참된 효심. 이 두 가지야말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덕심의 거북이 등껍질 같던 손과 활처럼 굽어버린 등허리. 어쩌면 그 슬픈 훈장은 험난한 보릿고개의 세월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느라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식들의 앞길을 닦아오신 여러분의 진한 희생이야말로 그 어떤 정경부인의 벼슬보다 눈부시고 거룩하답니다. 가진 것 없던 강선우가 장원 급제를 하고 돌아와 늙은 어미에게 옥색 비단옷을 지어 올렸듯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도 언젠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스스로의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 주시면 어떨까요? 모진 세월 참으로 애썼다, 장하게 잘 살아왔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했던 삶에도 늘 옥색 비단처럼 곱고 평안한 봄,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늦은 밤, 여러분의 따뜻한 말, 야담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